예,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기로 했는데 신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게 엘리야가 외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종교 전쟁을 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죠. 이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고대의 그 사람들은 신 중심 생활을 했죠. 모든 생활의 중심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삶에 어떤 종교인들이 꼭 있었습니다. 종교가 필요했고요. 종교가 중심이 된 사회였고, 그런데 신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의 모습, 뭘 이렇게 확대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을 믿는데 그 지역의 최고의 우두머리 신과 또한 각각의 지역신을 섬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신의 개념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활 가운데 신을 이제 향한 모든 생활의 중심을 갖다가 이제 신의 중심을 두게 되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는 거는 이제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참고하시고요. 넘어가 보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도 보면 지금도 이 지구라시라는 이런 어떤 구조, 그때의 그 갈대아 우르 쪽에 그 낱나신을 섬겼던 신전의 형태가 남아있죠. 이걸 이제 뭐 바벨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구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무너졌지만 아랫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는 가운데, 고대의 그 기술력이 뭐 기중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건물을 세운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전을 만들면서 신을 향한 어떤 그 열정들을 표현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건 고대 사람들의 신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특기가 있어요. 이름에 맞는 주특기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집트의 신 이시스, 여기도 형상을 지금 갖고 있죠. 이름도 있고요. 주특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과 그 전체의 그 통합신이 있고 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여러 신들을 다 존중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신을 섬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 신들이 남녀 신이 존재를 해가지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신을 낳고 자꾸만 신이 퍼지죠. 그게 기본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신관의 모습으로서 이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에 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라고. 그게 참 재미있죠. 그 당시에 신관의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반대라는 거. 그래서 신의 이름을, 이집트 신의 이름만 보더라도 여기 라,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쫙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계보를 볼 수가 있죠. 뭐 이시스, 오리시스, 세트, 이런 신들은 좀 많이 들어봤죠. 뭐 호루스, 아누비스, 이런 신들인데요. 하여튼간 뭐 생명의 신인 뭐 그 세크메트, 뭐 여러 신들, 하여튼 이름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게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러 신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에 맞는 주특기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다 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써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포세이돈, 그런 무슨 신이죠? 바다의 신이죠. 그렇게 포세이돈은 바다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이 그 신관들이 결국 그리스의 영향을 주고, 그리스가 또 로마의 영향을 주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신들의 이 계보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도 보면 엘이라는 신이 있죠. 하늘의 신. 이 엘은요, 하나님에게도 대로 쓰는 엘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엘. 엘이 그러니까 전능자,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엘로힘, 그럼 뭐 장어명 복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쓰는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엘만 쓰는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이 하나님을 다 원어로 분석해 보면 다 틀립니다. 분류 쫙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 쫙 해봤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쫙 분류해 보면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신들은 이름이 있고 그거에 맞는 주특기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의 형상이 있다는데, 신이 이렇게 형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신은 주로 사람의 몸에 짐승의 머리를 갖고 있죠. 이런 형태가 대부분 다 이제 그 애굽의
그 신상의 모습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몰렉신, 이 몰렉신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치면 제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신, 난나신,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이고요. 바알신,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이나 아니면 그 위에 그 두로 시돈 이쪽 위쪽에서 지키던 신인데요. 이 바알신도 참 재미있는 신 중에 하나죠. 싹을 갖고 또한 그 불을 상징하는 번개 지팡이도 갖고 있는 그런 게 바알신인데, 이런 신들이, 바알신이나 이 몰렉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해서 약속의 땅에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신들 중에 이제 한 신이 되는데요. 이렇게 형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 다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메소포타미아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나일 문명, 그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문명에 서로 다 신이 다르겠죠. 신이 다르죠. 주신도 다르고 지역신도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무역을 하다가 가나안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 지방에 가면 또 그 가나안 지역의 신에게 들어가서 또 인사를 하고 가요. 왜? 그 지역은 또 그 신이 다르시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무역을 하는 사람이건 여행을 하는 사람이건 대부분 다 자기가 믿는 고유의 신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신에게도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지역신 개념 또는 다신 개념이 다 있었던 사회라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 믿고 살아라. 그런 개념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하거나 장사나 여행을 하면서 그 지방의 신들에게 또는 경배하거나 섬기는 이런 다신, 지역신을 갖다 섬겼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처음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사건을 쭉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12장에도 대입하고 13장, 14장 다 대입합니다. 그러시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선언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12장, 13장을 대하면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헷갈리거든요. 이 신문제에 관해서 헷갈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겜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기도 하죠. 근데 베델로로 또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긴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뭘 고백하냐면, 그의 여행 가운데 세겜에 쌓고 베델에 가서 쌓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제단을 갖다 곳곳에서 쌓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어떤 형국이 벌어지냐면, 다 제단 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랄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랄이 있는데, 그러니까 99세 때 이후죠. 99세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할례를 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아마도 사라의 몸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을 그런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랄 땅으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그랄 땅에 옮겼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미 태를 닫아주셨어요. 그런 사건 가운데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죠. 야, 그 아내가 누군 줄 알아? 선지자의 아내야.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놀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왜 네가 이렇게 나를 대우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무슨 말이냐? 자기가 믿고 다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어떤 신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도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죠.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이거는 물음표 좀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믿고 떠난 그 믿음하고 비교하시면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해해 가요. 점점 배우고요.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배우고 다 배우고 갑니다. 그럼 고백을 하게 되죠. 배운 대로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우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 배워가지고 그 다음 누구야 그 소돔 왕이 만났을 때 그대로 또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자기 삶 가운데 하기까지는 이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창세기 20에 우리 다 알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앞쪽으로 대입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활과도 마찬가지죠. 직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도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안 계시는 줄 알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역신이 다신이 아닌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간 이런 신들의 이제 개념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쪽이겠죠. 갈대아 우르에 섬겼던 신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든지 몰라요. 그때 그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떠나라 그러셨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근거가 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아비는 다른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없고 그 학생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 어떻게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을 이제 넣어야 할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다른 신을 믿는 부모가, 아비가 다른 신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부모의 신앙이 절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죠. 자기 신앙은 자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을 여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대아우르에 유명한 그 신들의 당이 있는데 데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데라의 직업이 이제 우상 장사를 하는 거니까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뭔가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어렸을 때 아비의 데라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일 큰 우상에게 망치를 들려주고는 나머지를 다 부숴버렸대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라가 이제 그걸 딱 이제 보고서 이제 놀란 거죠. 데라가 이제 보여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자빠지고 넘어져 깨진 걸 보고서 놀란 거예요. 놀란 나머지 고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남다른 나머지요. 그래서 결국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큰 우상이 다 때려 부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라고 이제 아비가 뭐라 하냐면, 데라가 더욱 화를 내요. 그것이 어떻게 그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걔가 어떻게 그같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부술 수 있냐, 이런 의미겠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어린 시절 때 뭐라고 얘기했다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길게도 할 수 없고 복을 줄 수 있다면 어찌하여 제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대항도 못하며 더욱이 복수도 못합니까? 제대로 된 답이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자기에게 이제 임하셔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이야기지만, 데라가 우상장사 다른 신을 믿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이동하는, 이제 떠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조상들,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올라가면 그 사람들도 다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또 종족이 퍼졌는데 그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게 다 이제 잊혀져 가고, 그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또 이제 하나님 끊어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더 연구하세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건 대수를 따져보면 아담 이후로 10대 만에 노아가 이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10대 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재밌습니다. 이 대수 보더라도. 하여튼 뭔가 이 어떤 그 형식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저는 형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 위에는 이렇게 적용되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는 14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때도 14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점으로 위에는 10으로 연결되는데 밑에는 14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 볼 만하지만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비나 조상이 다른 신을 믿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나온다는 거 그걸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외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주의해라 이런 의미겠죠. 반합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모세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망할 수 있다. 속히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를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 이런 표현 가운데 어느 신을 섬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아까 계속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이죠. 이나 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애굽의 신관의 신앙에 물들었어요. 그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치죠.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에 우리도 그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같이 있던 장로들이 있었을 동안에는 섬겼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떠났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 여기 세겜 모습이겠죠. 세겜에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에 이제 6지파 여기 6지파 놓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나무 하나도 안 자란다고. 여기는 그래도 축복을 선포해가지고 나무들이 있네. 뭐 이렇게 설명해요. 은혜되죠? 착각입니다. 동쪽에서 봐서 그렇고요. 서쪽에서 보면 또 안 그렇습니다. 서쪽에 뒤쪽에 보면 에발산에 나무 있어요. 그건 너무 이렇게 막 가시면 은혜는 되는데 이렇게 뒷일을 감당하지 못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사진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뒤에 가서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진 가운데 뒷모습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 하여튼간 여기서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방신 우상은 지금 해봤지만 이름이 있고 이름에만 주특기가 있고요. 형상을 갖고 있고요. 지역신 개념이 있고요. 다신 개념입니다. 그리고 남녀신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정리해봤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냐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는 이름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름이 없는. 왜 이름 많은데요? 그렇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다 있죠. 그런 이름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깨닫고 부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불러서 고백하는 거지. 전체 하나님의 어떤 그걸 저를 대변해서 이름은 부여해드릴 수가 없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으로 보는 여호와 또 야훼로 부르게 되는 그런 하야 동사에 나타난 미래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저는 이제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주특기가 있냐면 주특기 있나요? 하나님 주특기가 뭐예요? 하나님 주특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 아시니까. 예, 주특기는 제일 잘하는 게 주특기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특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형상 있으신가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역신이신가요? 아닙니다. 우주에 충만한 신이고요. 유일신이라고 그러시고요. 남녀신이 아니시고 홀로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확 대별되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애굽의 신관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이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깨달아 가라는 거,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신관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왕국시대 지나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포로 이후의 생활을 하더라도 그 흐르는 맥락 가운데는 신관이 흘러갑니다. 신관이. 역사 가운데도 신관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 사느냐 하는 그런 신관의 모습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섬기며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그리고요. 초등부나 중등부까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가지고요. 인식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이지만 예를 들어 이거요. 이방신은요. 형상 제가 가다 보면 뭐 조그만 것도 드라빔이라는 거 알죠? 드라빔이라는 게 신을 좀 축소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걸 갖고 다니거든요.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 사람이 몸에 지니고 돌아다녀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죠.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구원하겠다 했을 때 놀래면서 첫 번째 묻는 게 뭐라고 묻냐면요.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403년 살고 있는 그 애굽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고대 그 당시에 신관에 동화됐는지도 몰라요. 야, 너희의 조상의 신이 너희를 나오라 그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 신은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주특기는 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특기가 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하야 동사에 미래형을 붙인 이거 뭐 안 불러가지고 뭐 이름도 부르는 지도 못한다 이런 거 다 우리 공부하셨죠.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이지 그게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이외의 다른 이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분을 어떻게 고백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은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시면 할 말 없고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렇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뭐라 하냐면 자. 우리의 조상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최고의 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뭐라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신, 바로가 아는 어떤 다른 신이 좀 보내가지고 제사 좀 드리라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바로가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이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여호와라는 걸 처음 들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에이, 내가 모르는 신인데? 안 돼. 이러는 게 결국 이제 등장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오로지 이제 누구만 알아요. 이제 모세만 체험한 거예요. 모세만. 체험한 그 모세가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들을 끌어내오는 게 사명이죠.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서 가르치고 해서 끌어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체험한 사람이 전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체험하지 못하면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계속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광야에서 많이 보였었는데, 이처럼 일단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분의 당신의 이제 속성이라는 거 어떻게 일하시는 걸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그 바로도 처음 듣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shaddai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 때 나타나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행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특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자,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죠. 바울이 이제 그 일행이랑 떨어져 가지고 아테네에 먼저 왔는데 딱 아테네에 딱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신전 뭔 신전 이렇게 많이 제단이란 제단 다 많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돌아다니면서 딱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인을 보았다. 왜 그러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혹시 생각하지 못한 신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 드리는 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러고서 거기다 이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바울이 외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장면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분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저시요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요, 저는 이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요 상당히 쇼킹한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거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외쳐지는 그 아테네의 신전 그 앞에서의 바울의 외침, 사람들 모여 있고 거기서 외치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 대단한 상황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테네 가장 높은 곳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로 있는 게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죠. 세계 문화유산 1호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그 신전이 세워질 때 가장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이 다 총동원된 거야. 모든 기술, 과학, 예술, 모든 그 땅의 최고인 것을 다 들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거에 최고를 다 누구에 드렸다고요? 신에게 드려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손에 지은 신전에 안 계신다 신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아마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용기를 한번 드릴까요? 법당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작은 집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부처 딱 얘기하면서 뭐 그건 우리 입장에서 맞는 얘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쌈 나죠? 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뭐 조계산 어디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막 하셔가지고 그 쌈 난 적도 한번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바울도 지금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은 당연히 없죠. 예, 구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구절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이렇게 막 불과 구름과 막 바람으로 이렇게 막 강림하셨을 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형상은 전혀 없으세요. 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마리아 수가성령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시죠. 이게 개념이니까. 그리고 다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가르쳐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 생활 가운데의 그 생활의 방편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삶의 이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성경시대에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결국 십계명에도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요.
세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없으시니까. 뭐 이런 형상, 그 당시에 신관의 모습 가운데 헷갈리는 모습들을 결국 10계명을 통해서 완전히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름이 없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관의 모습 가운데 그 신관에 통용되던 내용들이요, 반대로 다 성경에 나와요. 10계명에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당부를 하는가. 막 신명기에서 6장, 7장, 8장, 11장 계속 얘기하죠.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자,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뿐만인가요? 자, 11장에도 나오죠. 28절에 나오죠. 예, 13장 2절, 13장 6절에 나오죠. 13장 13절. 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드릴 테니까. 다른 신을 섬기 17장 뭐 엄청나게 나오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당부하는 게 딴 거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다.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당장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이게 결국 31장 넘어 이렇게 하면까지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졌던 고대의 신관을 갖다가 약속의 땅에 갖고 그대로 들어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름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지역성도 아니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동행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보이는 신을 찾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걸 구하게 됩니다. 보이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으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사기를 지나면서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되고, 점점 또 생활에 젖어들자 가나안 땅에 동화되면서 보이는 신들에게 또 이렇게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기도 하고, 왕이 그러기도 해요. 몰렉신, 그 다음에 뭐 아스타롯, 아세라, 바알, 이렇게 보이는 신에게 이제 경배드린다는. 그래서 결국은 신과는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